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정석현 목사님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또 배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우리 박혜자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시게 되었고 또 전한준 군이 또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유찬영 집사님에 대한 우리 건강이 더 안 좋아하셨다고 하는 소식도 듣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소식을 들어가면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평탄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을 놓고 볼 적에는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꼭 선택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저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적에는 염소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어느 곳에 놓고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기도 했고 넓은 길과 좁은 길을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찾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은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율법을 따라 살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율법과 복음에 관하여서 비교를 말하여 주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주후 62년에서 63년간 로마에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을 갖고 사는 대개가 에베소 교인들과 빌립보 교인들, 많은 교회를 향하여 눈물 어린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성경에 대한 말씀을 옥중에서 기록을 하던 가운데 에베소서에서는 너희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꼭 입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씌워지는 삶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한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어연간 선교 100주년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동안에는 1천만 성도들을 넘었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살펴놓고 보면 우리 기독교는 외적 성장에 비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했던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1천만 성도들이 넘었다라고 그러면서 교회의 건물들이 수없이 일어났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들이 사회에 미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졌던 영향이 바르게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어떻게 놓고 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기복적인 신앙으로 어떤 때는 전락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삶을 살 때는 가난하기도 했고 배고프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기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에 축복에 관한 말씀들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에는 어렵고 힘들 때는 미래에 관한 말씀들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마는 선교 100주년이 지난 현실에 놓고 와서는 우리 기독교는 어떤 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좋은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서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압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아세아라든지 이러한 지역에서는 일찍이 유교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해서 예의를 매우 귀중하게 생각을 해서 지식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뒤떨어졌지만 가정에서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도덕과 윤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지는 못했지만 대개가 어른들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서 우리들이 삼강오륜을 기초로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런 문제들은 어디서든지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들이 잘 지켜야 된다. 군의신광 신하는 임금 왕을 잘 섬겨야 된다. 신하들이 이제 왕을 잘 섬기는 것을 하나의 강령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유친이라고 해서 대개가 자녀들은 부모에게 특별히
부모에게는 헌신적이며 희생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부의부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꼭 잘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이 문제는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왔고 배워왔습니다. 5가지에 대한 윤리와 도덕들을 저희들이 이제 배워왔습니다. 군신유의가 있습니다. 임금과 왕과 신하는 분명한 도리가 있어야만이 됩니다. 부자유친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분명히 지켜야 될 만한 일이 있습니다. 부부별입니다. 부부는 살면서 분별하게 지켜야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먼저 계셨던 분들 아래 위를 분명하게 알고 어른들을 잘 모시며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유신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는 잘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대개가 이러한 일들은 유대교에서만 일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더 우리들에게 깊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들이 유교적 사상 때문에 이렇게 씌워졌던 일들이 많지만 성경적으로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깊이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가르쳐주지를 못했고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잘못되고 그릇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삼강오륜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내용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이제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너희들 모든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순종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관계에서도 남편을 잘 받들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잘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지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효도를 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키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장유유서처럼 때를 따라 위아래가 분명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잠언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머리가 흰 센 어른들 앞에서는 내 자리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흰 분, 어른들을 잘 받들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유신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 대한 의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자는 이에서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유교적으로 내려오는 윤리와 도덕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교훈은 더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심정을 울렸고 사람들에 대한 삶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씌워졌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선진들이 처음에는 희생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요. 정말로 인정을 모든 문제들의 모범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연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도 많이 변화가 된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켜야 될 뿐만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는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만한 것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만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가리켜서 신언서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언서판이라고 하는 4가지의 동목은
지도하는 자들은 꼭 잘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예의를 말합니다. 대개가 의복을 말합니다. 잘 의상을 갖추어야만이 됩니다. 지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복을 바르게 우리들이 잘 갖추어 입고 예의를 바르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는 제사장들에게는 레위기에 나오는 의복 하나하나를 잘 이야기를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신 예의를 바르게 지켜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예배를 드릴 때나 사람을 드려도 의복을 단정하게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입니다.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말을 통하여 신앙의 덕목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바르게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잘 씌워야 된다. 언어를 잘 갖추어서 씌워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을 잘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놓고 보면 글씨를 바르게 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을 잘 갖추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한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것은 판입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잘 갖추어서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에 대한 모습을 갖추고 바르게 잘 씌워지라고 하는 것이 대개가 지금까지 많이 대개 정신적으로 배웠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네 글자보다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귀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예의범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갖추옵니다.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 갖추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한 말 한마디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요즘에 우리들이 살펴놓고 볼 때에 말의 변화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 새로운 신조어가 수없이 나타나서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얘기가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합니다. 물론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축복은 언어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 언어와 같았던 것들은 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언어, 말입니다. 잘 통해야만이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앞에 놓고 통해지지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이야기가 있어도 무슨 말인지 이거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도 사회적으로 수없는 말들이 오고 가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찍이 책을 가깝게 하고 글을 읽고 그리고 때를 따라 글씨를 잘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해놓고 보고 그러면은 글씨에 바르게 써야 마음이 바르다라고 그래서 글씨 필체를 놓고 보면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본 적도 있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놓고 보면 세월이 수없이 많이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요즘들은 어떻게 놓고 보면 글 쓰는 것들이 시대적으로 물론 많이 바뀌어졌지만 요즘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정서적으로 바르게 글을 쓰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대개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글을 쓸 때, 글씨를 쓸 때 바르게 써라. 그래야 그 마음도 바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왔고 배워오기도 했습니다. 선악을 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성경 18장 5절이나 신명기 24장 17절에 말할 때는 너희들이 분명하게 선악을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약하다고 그래서 약한 자의 편만 들지를 말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편에 너희들은 서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이 사회에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잘 살아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옳고 바르고 선과 악이 문제가 아니라 때를 따라서는 금전 돈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판결이 난다라고. 그렇게 해서 때를 따라서 이미 신의와 이런 문제들은 땅에 떨어진 지도 오래된 것만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옥중에서 기록했던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새 사람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는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사욕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옛 구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때에는 몇 가지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치 의복을 새 옷으로 갈아입으려면 먼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의복, 입고 있었던 의복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새로운 의복을 입을 수가 없고 새로운 의복을 입는다고 했더라도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는 옛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래야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은 너희들은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심령이 새로워야 된다.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 심령의 변화보다는 외적 변화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된 것만 같습니다. 예, 외적인 문제는 참 많이 변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참 성장할 때에 제가 키가 1m 65입니다. 어디 나가서 1m 65라고 그러면 그래도 보통 키는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서 1m 65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키로 보지도 않습니다. 얼만큼 외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외적으로는 키도 잘 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기 좋게 외적으로 변했는지 모릅니다. 외모에 대한 모습들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가는 곳곳마다 조금 더 얼굴 잘 못생긴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놓고 보고 그러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지요. 그저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외적인 문제의 변화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외적인 문제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왔습니다. 물론 그 외적인 아름다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모두가 그렇게 다 아름다운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서 다 아름다운지, 아니면 얼굴의 변화를 가져와서 어떤 사람을 놓고 보고 그러니까 몇 억씩 들여서 얼굴을 바꿔놨다고도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외적인 문제는 수없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 대한 심령이 새로워야 된다. 마음이 새로워야 된다.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문제들을 더 중요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외적 변화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 문제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내적인 문제가 외적 문제보다는 더 중요해야만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때에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채소의 11조도 드려요. 우리는 조그만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때에 우리는 조금 더 변화된 것이 없이 안식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우리들은 저 세리나 이방인같이 그렇게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눈에 띄게 우리들은 기도합니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와 반대로 이 세리들, 죄인들 같은 사람들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길을 푸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지 되고요.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사람들이 보는데도 못하고 저 한쪽 구석에서 자기의 가슴을 두드려가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요. 나는 사회의 규약에 임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얼굴도 제대로 피지 못하면서 저 한쪽 구석에 가서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의 이름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던 것이 세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르치는 것, 말하는 것은 좋은 것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따르고 배워야 되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에 대한 문제들은 외적인 문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만이 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야 됩니다. 존경도 마음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야지 되고, 사랑도 마음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봉사와 헌신도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옛 것은 벗어버리고 너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입는 일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씌워져야만이 새 사람이 될 때에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3장에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세에서부터 삶의 제사에서부터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 자체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도들의 관계를 말씀하자 너희들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를 택하고 자기의 생명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즐기고 이제 기뻐한다라고 하는 잔치집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인생관을 생각하는 초상집에 마음을 더 두어야 된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세월에 대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요. 아니,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수없는 변화의 역사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정말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바른지 우리들이 정말 분간할 수 없을 정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들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 새 사람을 입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바라봐야지 되고 우리의 인생관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내 자신에 대한 행동도, 내 자신에 대한 언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도 한 번씩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놓고 보면 이 나라의 앞길, 이 나라의 장래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대한 장래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속해 있었던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들, 딸,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만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한 번 정도 되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흘러간다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히 가르쳐주며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히 알려주고 계시니 우리 모두는 세월이 앞만 바꾸어도 변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에 꼭 새기고 분별해서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의 후손들도 바르게 될 것이며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어 오늘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중교회 모든 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 입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 주님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히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썩어져가는 구습은 버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하고 싶지만은 변화되지를 않고 이 말씀 내 생각과 내 힘 가지고는 되어지지 않기에 오늘 주님께 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것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바르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 담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중교회에 새로운 모든 일들, 새로운 역사가 꼭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되고 잘못되고 미웠던 모든 문제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특별히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학생들, 어린 생명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윤리와 도덕도 바르게 깨달아 이 사회를 바르고 올바르게 이끌어가며 특별히 우리 대중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영